귀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귀하고 복된 말씀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귀하고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화요일 날 이제 그 국무총실 가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총리실 설교하러 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화장실을 들리거든요. 이제 들리는데 화장실에 들리면 이렇게 경문이 화장실에 이렇게 소변기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조금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경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이 무엇인지, 이게 괴테가 말한 건데, 인생의 처음과 끝을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아는 자는 세상에서 행복한 자다. 이렇게 괴테가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경문을 좀 봤는데, 그 경문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또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낮게 말하십시오. 또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적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게 누군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글자 어떤 철학자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 경문을 보면서 웃었어요, 되게. 왜 웃었냐면 저와 너무 반대되는 거라서. 저는 부드럽게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좀 말이 세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낮게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항상 남자들이 말을 할 때 도레미파솔 여기서 말을 하라고 하죠. 근데 상당히 조금 한 시 정도에서, 시나 도에서 말하는 것 같은, 제가 좀 많이 높죠. 그리고 적게 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보통 제가 설교 1시간 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쩜 이렇게 나와 반대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렇다. 부드럽게 말하고 또 낮게 말하고 적게 말하고.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제가 평생에 제가 설교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설교자로서 한 가지 좀 희망사항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온유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낮게 말하고 적게 말하는 모든 것이 아마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설교자 중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한 분의 설교자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연히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최근에 그 목사님이 40대 아마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젊은 날에 40대 중반에 이렇게 설교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뭘 그렇구나 했냐면, 그분은 그야말로 아주 강하게, 저는 상대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훨씬 더 높게 톤이, 그리고 설교 시간도 1시간 10분, 1시간 15분 이렇게 저와 비슷하게 굉장히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제가 보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설교자인데,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이제 60대가 훨씬 넘으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설교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안 하세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철학자의 말처럼 설교가의 이 설교도 익어가나 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온유함으로 여러분께 설교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베드로전서 강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절 1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헛된 행실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말했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사도는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물어요. 바로 그것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또 그분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우리는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가 2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보세요. 미리 알려지신 바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창세 전에 미리 알려지신 바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이렇게 말하죠. 말세라는 말을 해요.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선지하심 이렇게 말하고 뒤에 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알려지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20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알려지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로 이것을 다시 능동태로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미리 아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미리 알려지신 바 되셨다 혹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미리 아셨다 이게 능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문맥상 어떤 뜻이 되냐면 선택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예정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계획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알려지신 바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미리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이 되시고 예정이 되셨으며 계획이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능동태로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미리 선택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공동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죠.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요. 미리 아셨는데 혹은 미리 정하셨는데 어떻게 정하셨냐면 구세주로 우리의 구속자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도록 미리 창세전에 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선택하셨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과 선택하심 속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자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플랜 B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A는 원래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플랜 A였는데, 그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로 하셨다. 이게 플랜 B다 아니란 뜻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게 하실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언약론적으로 말하면 창세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창세전에 어떤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플랜 B가 아니라 바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구속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구속 언약을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참 좋은 정의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구속 언약이란 영혼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언약으로, 그렇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 사이에 맺어지는 거죠. 근데 이 구속 언약은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세워진 언약으로, 이 언약에서 성부는 택자들의 구속자가 되도록 성자를 주시고 성자에게 택자들의 구속을 위한 조건들을 요구하셨으며, 성자는 기꺼이 이런 조건들을 이루시는데 동의하사 순종하기로 약속하셨으며, 성령은 기꺼이 성자의 사역을 택자들에게 적용하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속 언약은, 이 언약의 명칭이 그렇죠? 구속 언약이잖아요. 언약이긴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냐면 구속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하듯이 우리의 구속,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맺어진 언약인데, 그런데 이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을 이렇게 말해요. 내재적 삼위일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삼위 안에서, 그렇죠? 이걸 내재적이라고 하죠. 성삼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맺으신 언약,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마치 삼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서, 아니 성경 전체가 이 삼일체를, 그렇죠? 지지하는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구속사를 보여주는 이 성경 전체는 구속의 이야기잖아요. 구속사를 보여주죠. 이 구속사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교리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속 언약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 언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구속 언약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은혜 언약의 토대이자 기초가 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은혜 언약은 많이 들어봤죠? 구속 언약은 보통 성도들이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구속 언약은 모든 은혜 언약의 토대예요. 근간이에요.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언약은, 성경은 다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언약은 은혜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하사 언약이라고 그러죠.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은혜 언약이 될 수 있었던
그 은혜 언약이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구속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구속 언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은혜 언약도 없는 거예요. 구속 언약이 없다고 한다면 은혜 언약도 없는 것이며, 따라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토대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구속 언약에 대한 증거들을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구속 언약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구속 언약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시편 40편인데 시편 40편의 저자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먼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묘사해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알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3절부터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들어보세요. 새 노래.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노래를 새 노래 이래요. 새 노래란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다윗은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은 주님과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동물의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함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서 많이 봤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자, 이 말씀의 진리를 알려고 하면 이것을 풀어서 말씀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많은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거나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 이야기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화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편 40편만 보면 이 화자는 그냥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말을 해요. 즉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들이 구원을 가져오기에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한 후에 이어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시편, 아까 우리가 읽은 40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 말씀. 그러므로 결국 이런 것이죠.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서약이라는 거예요. 충성서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속 언약에, 성부 하나님과 맺은 그 구속 언약에 자신을 순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묘사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거룩한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지어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맺으신 거룩한 언약을 따라서 적극적인 자신의 능동적 순종하심으로 성부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구속 언약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외에도 시편 110편, 이사야 53장, 그리고 스가랴 6장, 요한복음의 여러 말씀들,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 위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다 찾아봤거든요. 자, 이 말씀들 중에서 스가랴 말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여러분, 싹하면 성경에서 싹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보세요,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여러분, 이 구절은 메시아가 성취하신 사역에 대해서 그가 받으실 상급을 강조하면서 이 상급에 대한 조건들을 규정한 언약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싹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과 싹 사이에,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싹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뭐라고요? 평화의 의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화의 의논이 뭐냐? 바로 그것이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여호와의 성전이라 불리는 하나님 나라를 두고, 그렇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평화의 의논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구속 언약에 관한 말씀들 중에 제가 여러 군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에베소 말씀이 가장 명확하기도 하면서 장엄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가 다 드러나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에베소 1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원래 원문에 보면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 지금 여기는 11절로 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 보면 이게 한 구절로 되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이게 장엄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이 구원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지 사도가 말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부사에 부사를 더하고 형용사에 형용사를 더하고 최상급에 최상급을 더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장엄하게 11절, 그렇죠? 근데 이 한 절이에요, 원래. 이 말씀은 나중에 제가 구속 언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다시 에베소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구속 언약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 속에서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도록 선택하고 임명하기를 기뻐하셨다. 또 가장 경건한 청교도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게 있어요.
그걸 사보이 선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사보이 선언이라고 하는데, 사보이 선언 역시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 속에서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도록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따라서 선택하고 임명하기를 기뻐하셨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구속 언약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고 임명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혹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모형들과 예언들로 가득 차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으며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 가운데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모형들과 사건들과 예언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 혹은 모형과 그림자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구약 성경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도 없이 말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해서요? 창세전에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대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려 하실 때나 또 말씀을 하려 하실 때도 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언약이 말씀이 돼서 계시가 돼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과 언약이 우리가 1장 2절에 보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사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세요, 똑같죠?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을. 성자 하나님하고 똑같이 표현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성도예요. 여기서 미리 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할 때 여기서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이 아니죠, 여기서는. 여기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 성도들이 예정을 받은 것은 구속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도 지금 구속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을 그렇게도 바꿀 수 있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언약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과 계획하심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것만 예정되고 택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예정이래요.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택정하시고 혹은 부르시고 혹은 계획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에 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정함을 입은 것까지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당신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까?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것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심지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도직을 수행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공모하시거나 수소문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좀 분류가 있었죠. 12제자, 그 다음에 70인 제자, 나중에는 120문도 더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주님을 쫓는 자들을 그냥 제자라고 해요, 성경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공모하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사도를 세우려고 하는데 사도로 지원받을 사람은 손 들어봐. 이런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야, 내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데, 사도로 삼으려고 하는데 누가 사도로 적합하겠니?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의논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스스로가 택하시고 정하셨어요. 근데 언제 택하시고 언제 정하셨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예정하심을 따라서 바울을 택하시고 정하셨다. 사도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위에 다른 것으로 무엇으로 설명이 돼요?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여러분, 저라고 하는 사람은 태생부터가, 그리고 집안부터가, 환경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우상에 찌든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아브라함을 꼭 닮았죠. 친가를 비롯해서 외가 쪽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쩜 그럴 수 있을까?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니 어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쪽에도 아버지 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사촌들을 막 나가고 육촌까지도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어릴 적부터 1년에도 수십 차례, 그죠? 십수 차례에 걸쳐 돌아오는 제사들, 고사들, 심지어 우리 집은 뭐까지 했냐면 무당국까지 했어요. 온갖 우상 숭배로 찌든 집안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아주 익숙해요. 무당국까지 했어요. 고사도 1년에 여러 번 지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고사 지내면 막 떡 돌리기에 바빴죠. 예? 뭐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장독대에도 갖다 놓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를 어릴 적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저를 그들로부터 구별하셨어요. 세상으로부터도 구별하시고 우리 가족들로부터도 구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듯이 저 또한 모든 옛적인 환경들과 가치들과 그리고 수많은 인간적인 관계들로부터 심지어 혈육적인 관계들까지도 떠나게 하셨어요.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저를 설득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과 다투셨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셨죠. 그런 것처럼 저도 설득하시며 저와 씨름도 하셨는데 어떻게 설득하시고 어떻게 씨름하셨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몽둥이로 내리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저를 설득하시고 저와 씨름하셔서 그 은혜로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무 자격 없는 저와 같은 자를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7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진짜 복음을 깨달은 것은 33살 혹은 34살이에요. 34살 때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선교단체를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복음의 의미를 물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물었지만 대답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저는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를 삼으셨구나. 알았어요. 저는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도 제가 신대원 33살에 졸업했으니까 신대원을 졸업할 때까지도 31살, 32살, 33살 3년 동안 공부하는 내내에도 저는 제가 목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복음 전하는 자로 나를 삼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제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으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춘 자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고민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딱 하나뿐인데 단지 그분의 전적인 은혜의 강권하심과 부르심 외에는 없다고 저는 믿어요. 무엇이 자격이 되어서, 그렇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고백한 그 고백처럼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감격적인 외침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러분의 이 신앙 간증과 고백 속에서도 울려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은혜로 인도하신 것일까? 깊도다 하나님의, 그쵸?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지식과 지혜와 은혜의 풍성함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새 창조를 위해서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하심과 공의가 빚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이 일으킨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들과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들의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보십시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이야기이자, 또한 그 작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열심과 희생과 능력과 이 모든 것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죠?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복음의 일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혹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복음이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의 일과 역사들을 보면서 사도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고백한 그 위대한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있어야 이게 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주를 말미암는 게 믿음이 있어야 보이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갈 것임을 믿음이 있어야 보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그 모든 만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모두가 다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있게 하시고 존재케 하신 하나님 당신의 소유물들이자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리고 그 모든 만물에 쓰여진 역사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만물이고 역사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며 하나님보다 자주 언급된 주제는 없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의와 칭의와 그리고 대속과 구원, 그리고 그 밖에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주제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예요. 기독교의 최종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모든 피조물의 목적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일상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탐한 가장 대표적인 자가 사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최종적인 심판을 통하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11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무릎이 그분께 꿇게 될 거예요. 영광이 다시 돌려지게 될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분의 영광 또한 그분에게서 나오고 세상을 향해 돌다가 다시 그분께로 최종적인 심판을 말미암아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그토록 가장 강한 능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하나님 자신의 힘과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성품이 함께 투여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겨요. 우리가 하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죠.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그리고 성경의 모든 계시도 다 누구를 향하여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면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가 가장 잘 사는 자이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자이며 가장 복되게 사는 자이고 가장 사람답게 사는 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하나님 그분을 두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마다 그분의 주권이 미쳐지지 않는 곳이 없도록 열어드려야 돼요. 열어드려야 돼요. 자주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무거우신 분이 없습니다.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치롭고 하나님보다 아름다우시고 하나님보다 더 복된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복됨과 영광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가치로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복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가치로운 것이 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하나님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참된 가치와 은혜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